읽겠습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사람을 살리는 고민을 하면서 살다가 가야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에 가서 보면은 왕비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겁니다. 이때에 오바댜라고 하는 이 중직자가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선지자들을 50명씩 두 팀으로 나눠서 굴 속에다 숨겨줍니다. 그러면서 떡과 물을 먹이면서 선지자들을 살려줘요. 얼마나 귀합니까? 일반 사람들만 그렇게 도와도 그게 참 귀한 일인데 하나님의 사자, 주의종, 목사님들을 그렇게 100명이나 숨겨두고 떡과 물을 먹였다. 이건 참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요. 시편 82편 3절에서 4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 빈궁한 자, 궁핍한 자를 돕고 살려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살리는 말이죠. 우리는 기도 제목을 그렇게 삼아야 되겠어요. 나는 남은 여생 사람을 살리면서 살다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자신도 죽이고 가족도 죽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말씀의 성로로 올라가야만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가서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메시지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착하게 사는 자가 복이 있다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또 말씀의 성루, 기도의 성루로 오늘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또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적용을 여러분 개인에게도 적용을 시키지만은 여러분 가정을 향한 말씀은 도대체 뭘까? 가족들을 향한 말씀은 뭐지? 그것을 찾아내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업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지? 찾아내야죠. 여러분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 우리 기관 부서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찾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 머문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우리는 귀를 쫑긋이 세우고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말씀 듣고 또 한 주간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전혀 적용이 되지 않으면 말씀 성취를 경험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가서 보면 말씀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만 주셨잖아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그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내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는 길과 말씀과 정반대되는 길을,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 가서 봐도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그렇게 말을 해요. 항상 우리 앞에는 복이 있고 화가 있는 길이 있다니까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사느냐가 관건이고 내 미래가 좌우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가서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건강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지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 사람이 형통하게 된대요. 열매를 맺는데요. 마르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사무엘처럼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사무엘서 3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오늘 또 강단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어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보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4절에서 26절에 가서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내려가지고 심판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천사가 신부로 바로 갔죠. 그러면서 롯의 가정이 그 소돔 고모라 땅에 있거든요. 말을 합니다. 롯에게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이 성을 멸한다고 하니까 빨리 빠져나가라. 따라와. 그런데 중요하죠. 거기에 두 딸, 롯의 두 딸의 사위, 롯의 사위 두 명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말해요. 무섭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까? 농담 따먹기 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대요. 지금 그런 사람 많거든요. 하나님 자녀뿐만 아니라 저 밖에 있는 사람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아요. 선생님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이, 그런 소리 하지 마. 농담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과 유황불로 타버려요. 그 사이 두 명은
거기서 불에 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롯과 아내와 자녀가 빠져나와서 이제 저 수할 땅으로 피신해 갑니다. 가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요. 저 소돔과 고모라리 막 불로 유황불로 타는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다 놓고 온 금목걸이, 금팔찌, 자기가 아끼던 모든 재산들이 불타는 걸 보고 너무 아쉬워해. 왜요?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라고 그랬거든.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어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올바르게 듣거나 읽거나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축복의 말씀을 받았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살았으면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았을 텐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가서 보면은 그런데 뱀이 나타날 줄이야. 사탄이 뱀의 탈을 쓰고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라. 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먹어봐. 계속 유혹합니다. 유혹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홀딱 넘어가 버립니다. 자꾸 선악과를 하와가 쳐다보니까 먹음직스럽게 보여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보이면서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면서 좋은 걸 줘야지. 그것 주면 안 돼. 말씀을 다시 새겨야죠. 말씀을. 둘 다 죄 가운데 빠져버리죠.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 인류가 죄 가운데 갇혀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죄가 이 지구촌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다 죄악 중에 출생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든 저라 사람이든지 간에 다 죄인이요. 그래서 로마 3장 17, 10절에 가서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23절에 가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며. 죄인임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왜요? 한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파장이 전 인류에게 미치면서 저주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시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단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자꾸 비슷하게 속여요. 말씀을 자꾸만 섞어요. 말씀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럴싸합니다? 아닙니다. 빨리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세히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5절에 가서 보세요. 거기 길가에 떨어진 그 씨, 사탄이 완전히 딱 삼켜버리잖아요. 사람의 마음의 밭이 네 가지 밭이 있대요. 길가밭. 아주 단단합니다.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이 튕겨나가.
그런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이 돼요. 또 어떤 밭입니까? 돌짝밭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이 마음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막 너무 상처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해가 뜨니까 타버리잖아. 가시떨기 밭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 그렇죠. 세상의 여러 가지 육신적인 것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땅으로 들어가서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대요. 그러나 마지막에 좋은 땅,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옥토. 그 사람 마음밭에 씨가 떨어지니까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세은의 가족 여러분들은 옥토의 밭이 되시기를, 옥토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제주도에 지난번에 노예를 갔는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요, 산책하면서 지나가는데 갑자기 머리가 시원하더라고요. 아니, 왜 머리가 시원하지? 아무래도 기분이 이상해.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내 머리에 뭐가 묻었어?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새가 똥 쌌네요 그러더라고요. 새가 똥을 쌌어요 하면서 막 사람들이 한 20여 명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박수 치면서 목사님 복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빨리, 이건 예산일이 아니니까 로또를 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로또를 사는 방법을 몰라. 그래서 제가 백권사님한테 물어봤다니까요. 로또 어떻게 사는 거냐고. 그랬더니 돈만 주면은 그냥 준다네? 그래요. 왜? 백권사님이 심부름을 많이 했대요. 먼 사람들의 생각 속에 뭔가 이러한 기이한 일들이 나면 저 사람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화를 당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막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탁 떨어서 깨트렸어. 아이고 큰일 났다. 오늘 어떻게 할래? 여보 오늘 당신 조심해야 돼. 응? 뭔 일 나게 생겼구만. 그릇 깨진 것 보니까 이거 예산일이 아니야. 그런데 성경에 가서 딱 잣대를 내고 보니까 그런 말은 없어. 그릇 깨니까 문제가 올 것 같고 머리에 새똥을 맞았으니까 복을 받을 것 같고. 그런데 희한하죠. 목사님 사모님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진짜 이거 보통 예산일은 아니네요. 그럼 좀 닦아봐 빨리. 내가 그랬어요. 시원해가지고 닦아봐. 닦아주지는 않으면서 저희 집사람이 닦아줬는데 풍수지리 하시는 분이 복을 막는 두 가지가 있대요. 복을 막는 것에 두 가지가 있대요. 이건 적지 마세요. 적지 말아요. 현관에 우산을 걸어놓지 말합니다. 우산은 걸어놓으면은 복이 왔다가도 우산, 축축한 우산 보고 그냥 나간대요. 그리고 신발장, 그 현관 안에 신발장이나 그 신발꽂이 안에 막 너무 지저분하고 막 신발이 막 뒤죽박죽으로 막 누워있고 그렇게 하면은요 복이 왔다가 다시 기분 나빠서 간다네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런 여운이 남아요. 여운이 남아가지고 저도 집에 가면 신발을 바트하게 놉니다. 그게 좋죠. 좋은데 풍수지리에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 이 말. 그런데 성경에 신발을 반듯하게 놓고 현관을 깨끗하게 하면 복을 준다는 말은 없어.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또 목사님도 사모님도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물어보려고. 네? 그러면 그 소리 듣고 너무나 마음이 시원하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뭔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듣고 싶어요, 이 소리.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말이요. 지금 이 세상이요, 이 소리에 대한 소리 소음 때문에 공해가 됐어요. 너무너무 시끄러워. 정치계를 봐도 시끄럽고요. 요즘은 선거 지금 끝났으니까 그러지만 뭐 이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막 차 끌고 다니면서 마이크로 그렇게 잘 안 하더만 요즘은. 그래, 그렇게 안 해요. 왜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싫어한다니까요. 너무 소음이 가득 찬 이 땅이에요. 여기서 저 말, 여기서 저 말. 어떤 분은요, 사람들이 한 말, 어느 정치인이 한 말이 꼭 진리처럼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는 사람이 있어. 이야, 참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 필터로 그것을 걸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니에요. 아니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저 신사 참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핍박을 받아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러면 왜 그랬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이 그냥 신사에 절을 꾸벅꾸벅 다 했거든. 고지스럽게 주기철 목사님은 NO! 했다니까요. NO!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개 절을 하거나 그걸 섬기면 안 된다고. 우상숭배다 이 말이에요. 우상숭배. 할 수 없어. 그것 때문에 붙잡히고 고난당하고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순교하죠. 여러분, 다른 것에 고집 피우지 말고요, 말씀에 고집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고집은 없고 세상에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집, 그런 고집은요 필요 없어요. 그러면 나 죽어요. 우리가 죽습니다. 말씀으로 빨리 돌아와야 돼. 말씀으로.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보십시다. 소일문답, 오늘은 제68문답 질문, 살리는 고민. 이 살리는 고민이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나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기관과 부서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가정과 가족들과 직장과 캠퍼스를 살릴 것인가? 이러한 거룩한 고민을 해야지. 다른 고민하지 마세요. 첫째로 살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불신자. 바울은 불신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는 나의 생명을 내놓겠다 이 말이에요. 왜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것보다 더 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불신자뿐만 아니라 우리는 야고보서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 5장 19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면은 신자들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신자들도 연약한 새가족들도 살려야 되겠지만은 예수 믿다가 교회 잘 나오다가
미혹을 받아서 이단으로 타종교로 빠져나간 사람들도 살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 19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미혹을 받아서 신천지로 얼마나 많이 갔어요?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로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여호와 증인은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절로 가고 천주교로 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갔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말고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고민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살릴까?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요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우리가 단절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기다려줘야 됩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두 번째 가서는 복음적인 삶을 살면서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매니,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부활을 해야만 됩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냐? 악한 원수 마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 왜? 마귀에게 잡혀서 그래요.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되어졌어. 사망에서 해방되어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예수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잠잔다, 천국으로 이사간다, 썩을 육신을 벗고 신령한 몸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천국을. 그런데 이 악한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죽고 싶게 만들고 죽이고 싶게 만들고 자살을 유도하고 또한 사람들을 죽이려는 마음들을 자꾸 심어요. 마귀가 하는 짓이. 그런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요, 이 어르신들 제가 만나면 그래요. 점점 나이가 드시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오는 겁니다. 밀려올 수밖에 없죠.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여 해방시켜주고 살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해야 되냐? 두 번째는 덮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11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써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참소하는 자, 악한 원수 마귀. 이게 참소라는 말은 뭡니까? 자꾸만 사람의 허물, 사람의 약점을 들추어 가지고 위에 있는 사람에게 고한대요. 하나님 앞에. 욥의 약점을 갖다가 마귀가 자꾸만 들추면서 막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고자질 하잖아요. 고자질해요. 욥의 몸을 쳐보세요. 재산을 가져가 보세요. 그래도 욥이 잘 하나님을 섬기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렇게 고자질을 하는 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왜 이 땅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덮으시며 사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잖아요. 덮으셨잖아요. 덮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 우리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죄악을 다 까발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못 살지. 못 살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화평케 하는 일을 살려야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5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땅의 것이요, 그런 것들은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자랑하고 거짓말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다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땅의 것이래.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은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 어디 가면은요 피스메이커로 가가지고 사람들이 허물을 덮어주고, 그렇죠? 덮어줘야 돼. 덮어주고요 화평을 만들어내야지. 막 어떤 사람은 기름을 막 더 부어요. 기름을 막 붓는다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다 찾나니. 너희들은 이제는 어떻게 하냐?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대적하고 싸워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그 사람 배후의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요. 그래서 사람들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와 우리가 대신 싸워주는 자가 돼야 돼요. 대신 기도해주고 대신 싸워줘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악한 영에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그 악한 영들을 몰아내야 돼.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진짜 말썽을 많이 부르는데 꼭 그 사람이 하는 것 같잖아. 그렇잖아요. 저는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몇 년 동안 지금 전쟁을 하는데 끝이 안 보여. 그렇죠? 그런데 러시아 젊은 군인들이 몇 명 죽었는가?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몇십만 명 죽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것은 사람이 할 짓이나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그 정도 땅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 좀 자원도 있고, 그러면 좀, 좀 말이야, 좀 양보하고, 그래서 좀 화해하고, 그러면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야, 무서워요.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 끝이 없어. 무서워요. 사람의 욕망이 끝이 없어. 돈 있는 사람이 더 갖고 싶어요. 권력 있는 사람이 더 권력 더 가지고 싶어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고민을 해야 돼.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말씀이 들어가면 다 살아요. 그래서 말씀을 심부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어요? 공생애를 사셨어요. 왜요? 살리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다 살리러 오셨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버렸습니다. 왜? 살리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기관과 부서, 가정, 직장, 학교, 지역을 우리는 살리는 고민을 하면서 일평생 이것이 나의 사명으로 알고 살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살리는 고민이라고 하는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의 성로로
자주 꾸준히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형통케 되어지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흑암의 권세와 영적 전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살리는 고민을 하게 하옵소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불신자를 살리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로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일을 하게 하시며,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며, 마귀를 대적하여 다툼을 일으키고 분리를 가져는 흑암을 몰아내버리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정말로 내가 있는 모든 현장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가 살고 기관이 살고 부서가 살고 가정, 직장, 학교, 지역을 살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